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기에 정해놓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한 것 그리고 너의 헌물 정한 때에 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대해서 그리고 방식과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8장부터 또 29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 날은 저녁 기도회를 드리고요,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도 지내고 그리고 또 추수 감사 주일도 지내고 성탄절과 또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때에 정해놓은 특별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시대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언제였나?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기서 드리는 제사의 이름은 상번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상번제. 예, 상번제예요. 여러분 상번제가 뭐냐? 여러분 앞에 나와 있죠.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매일 어떻게 드리냐? 순양 매일 몇 마리씩이요? 2마리씩 주는 거예요. 2마리씩. 그래서 매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흠없는 순양을 2마리씩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여러분 이 제사가 그냥 하루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상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약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매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월요일과 뭐 다른 날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오고 그리고 또 아침에도 나오고 또 언제요? 저녁에도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상번제거든요. 그럼 상번제 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자, 이때 염소만 그 순양만 드리는 건 아니죠. 무엇을 드리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자,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딱 외우세요. 10분의 1 에바. 고운 가루의 10분의 1 에바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어느 이 10분의 1 에바라 가지고 여러분 1 에바는 거의 뭐 20kg, 22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니까 그 1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통 있죠, 물통. 2리터 되는 물통. 거기에 고운 가루를 밀가루를 쫙 부어 가지고 그 안에 꽉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면 한 통, 10분의 2 에바는 뭐예요? 2통. 3에바는 3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이에요.
4분의 1 흰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참기름통이나 아니면 거의 한 900ml 정도 되는 우리 식용유나 올리브유 통 있죠. 그게 한 900ml 정도 되더라고요. 한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예요. 1리터 안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10분의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기름 한 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반죽을 해서 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번제때 드리는 거예요. 순양과 소제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내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이때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전제라고 되어 있죠. 전제인데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 방식은 전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때 드리는 전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에, 그러면 아침에 한 마리 그리고 또 저녁에 한 마리니까 아침에 한 마리 드릴 때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전제의 내용은 뭐냐? 독주라고 되어 있어요. 독주, 그러니까 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그 술을, 독주를 붓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올리브유 정도 되는 양을,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드리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상번제 방식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상번제 때 아침에 저녁에 두 번째 양을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다. 이런 화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태워서 하나님께 부어서 또한 드리는 것이 바로 상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10분의 2에 받든지 뭐 10분의 3에 받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언제 드리는지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언제 드려지냐?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자, 여기는 순양 2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 기름 섞은 소제 그리고 전제를 드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이제는 번제를 드립니다.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또 언제 드리는 제사입니까? 초하루예요. 매월이 시작되는 초하룻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년 내내 동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번제는 얼마 만에 1년에 몇 번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365번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 안식일은 1년에 몇 번 드려야 됩니까? 52번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안식일은 몇 번 드려야 됩니까? 그 초하루는 몇 번 드려야 되겠습니까? 12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의 제사의 스케줄이 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의 스케줄이 짜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또한 명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명절에 대해서 계속 28절과 29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명절이 언제냐?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자, 첫째 달이죠. 첫째 달 1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1월 14일 따라합시다. 1월 14일 유월절. 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약간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1월 14일 날 유월절이 되죠. 그러면 17일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1월 15일부터는 명절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래요. 그럼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입니다. 예,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정확히 엄밀히 말해서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럼 왜 유월절이 세워졌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생각나십니까? 유월절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출애굽을 할 때, 장자가 죽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날을 기념해서, 봐라,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 장자를 내가 살려주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또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있냐? 자, 28장 2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처음 익는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77절. 77절은요, 유월절이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날이 77절이에요. 자, 7번의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7일이죠. 그럼 7번째 나니까 그 7, 7이죠. 그러니까 7, 7에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날이 77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49니까 약간 불안하니까 플러스 1을 하면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날은 언제냐? 봄에 과일 열매를 따먹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봄에 과일 열매 따는 날이 사실 별로 없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뭐 가을에는 뭐 사과, 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외국에서도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소출이 얻고, 또 그리고 뭐 산딸기 같은 것도 6월 달에 서출을 얻거든요. 그런데 이게 1월 14일이 꼭 1월 14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 달력과 지금의 우리의 달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하더라도 한 3월 중순경쯤 될 것 같아요. 3월 중순경 아니면 4월 초, 늦어도 4월 초 이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 50일이 정도 지나니까 한 6월쯤 되는 날이거든요. 뭐 그러면 그때는 또 보리나 밀을 또한 얻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과일들도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래서 가을에만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리와 밀은 우리가 초반에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얻을 수 있는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우리가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그날에는 또 여름 과실을 익어 놓았던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을, 또한 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민수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 제사를 드린다고요? 자,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달 첫째 날에 초하루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렇게 드리는 제사로 1년을 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이 먼저 2개 나옵니다. 또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근데 1월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7이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77절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는 지켜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명절로만 되어 있지만 또한 이 의미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매달마다 시작되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또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속해져 있지 않고 예수의 성령의 법에 속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었던 이 언약의 말씀과 또한 제사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 속에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정신과 의미를 하나님 되새겨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매달 처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로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